회복의 11번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맛있는 커피 한 잔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사진에 크레마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커피들을 보통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커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캐나다에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캐나디아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우리 아메리카노 싫어, 캐나디아노야. 참 이름 하나에도 별 얘기가 다 있지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요즘 미국이 관세 문제로 세계를 지금 막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 때문에 독립전쟁이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1773년에 보스턴에서는 한밤중에 영국으로부터 차를 싣고 왔던 배를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차를 담은 상자를 전부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영국이 홍차의 수입 관세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미국 독립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우린 차 안 먹어. 우린 이제 커피 마실 거야. 그러면서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2배, 3배 더하여 진한 커피가 아니라 연한 커피를 차처럼, 홍차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해서 이탈리아 병사들은 에스프레소, 아주 진한 커피 있죠? 저는 한번 그걸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들 진한 에스프레소만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 연하게 먹는, 그래서 미국식 커피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와서 또 관세로 인하여 캐나다는 캐나디아노로 부르고, 참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돌아보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세상과 별 상관없이 직접적인 연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셀프만 틀면 세계 뉴스가 다 들어옵니다. 몇 해 전에 갑자기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쌀 농사가 흉년이 됐대요. 그 먼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커피 한 잔에도, 그 이름 안에도 세상과 연결된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듣고 말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많은 영향력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던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곁에서 권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의 요청 속에 예수님을 따른 진짜 마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천국 구원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 곁에서, 예수께서 어느 날 왕이 되시고 권력을 획득할 그때
나는 영의정을 지켜주세요. 나는 자유정을 지켜주세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 이야기일 수 있겠죠.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적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장했던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양심도 이성도 마비됐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요 이방인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때는 유대의 지배를 받았던 그 지배 민족이 들어와서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본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문 읽은 말씀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헤롯 가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 땅의 지배자, 정복자로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헤롯 가문이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이고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을 때 카이사르 편을 들어요. 우리는 카이사르 편이야. 로마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욕심 많은 욕망 가득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 그들의 도구가 되어줄 거니까. 그렇다고 헤롯 가문은 로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당하는데 로마식 건물들을 막 짓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도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땅은요, 헤롯 가문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든 계획 도시인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향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몰라요.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위하여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금을 걷었겠지요. 각종 세금을 걷고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불러냅니다. 여기서 일해! 벽돌을 짊어져! 권력에 충실한 자들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 권력자들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그런 잘못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욕과 욕망,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끝없이 차고 올라 누군가는 더 큰 권력, 누군가는 더 큰 땅덩어리, 더 큰 지배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일어났던 지배자들의 일들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결국은 헤로디아에 의하여 목이 잘려진 채 그 잘려진 목이 잔치자리에 쟁반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은 그 아들 3명에게 땅덩어리를 3개로 나눠줘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를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땅에 만족이 안 돼. 난 더 큰 권력, 더 큰 땅덩어리를 원해.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헤로디아예요. 이방인으로서 정치적, 어떤 민족적, 종교적 기반이 약했던 그에게 헤로디아는 좋은 정략 결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남유다에서 마지막 왕조였던 하순 왕조의 혈통을 지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안디바는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혈통을 가진 왕족의 여인과 결혼하면 나의 권력과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거야. 그런데 이미 헤로디아는 그의 형제의 부인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가 생각나시죠? 형제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부인을 삼아요. 권력을 위해서는 이성도 양심도 염치도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랬겠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본문에 같이 살로메를 통하여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저 헤롯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목을 잘라 잔치자리에 쟁반에 올려 가져가는, 이게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창피도 없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뭔 짓을 하든 간에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면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채우면 돼. 그것으로 끝이에요. 미안함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만 유달리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달라붙하고 권력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들었어요. 막 화를 냅니다. 야, 너희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도 권력을 얻어야지. 우리도 힘을 받아야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추구했고, 세상의 방식대로 욕망을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조차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 편에 서서 욕망을
부끄러움도 없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갈 길은 이거야. 뭡니까?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겠노라. 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속물이 되어 사람의 구원을 이루겠노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진짜 진리요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이었다고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제자들의 소원이 아니라 낮아지고 대속물이 되고 제물이 되고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요 보다 보면 이상한 것도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듣다 보면 이상한 것도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돼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어느 순간 불편했었는데 이상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욕하면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해, 이게 아닌 줄 알아. 그런데도 살다 보면 남들도 그러니까, 보는 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불편했던 것들이, 이상했던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편하지도 않게, 죄의식도 없이, 신앙적으로 걸리적거릴 것도 없이. 세상이 주는 많은 영향력 속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 미디어, 뉴스들, 길거리를 나가면 수많은 상품들, 상점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자동차 디자인이요 굉장히 음란한 게 많아요. 우린 그냥 보고 있는데 익숙한데 자동차 디자인에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요,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좀 다시 쫙 훑어보셔야 돼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대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 후에 하나 좀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의 롤스로이스 차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합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를 주문할 때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의 성향을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량 생산된 채가 아니라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때도 집 한 채 값이 넘었대요. 그 장군이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니까 당당히 전화를 걸어 롤스로이스에 전화를 걸어 차를 한 대 주문하겠노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단박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개 장군 따위가 롤스로이스를 주고 갔냐고. 얼마나 좀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롤스로이스 사장이 직접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대요. 축하드립니다. 롤스로이스에서 이번에 대통령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예, 오케이, 땡큐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짐작은 하시겠죠? 거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예? 냅둬요. 왜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근데 참 이 말도요, 이게 격조가 있어요. 어찌 미국 대통령이 영국 차를 타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읽는데 약간 신분이 바뀌니 가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차는 똑같아요. 똑같은 차인데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와 아닐 때가 그 차가 가치가 달라요. 아무리 좋아도 미국 대통령이 어찌 영국 차를 타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멋져도 크리스찬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고 말해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은 세상의 육적인 것들, 욕망의 것들, 권력의 것들, 육적인 것들 단호하게 잘라내시고 걷어내셔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천국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에 외칠 한마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20명이었던 교회가 7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항상 20, 30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도 40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제 머리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백발입니다. 제가 머리가 백발인데 중학교 미들스쿨 1학년이 왔는데 걔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나이의 차이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이를 먹으면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와 나이 차이가 더 많아지고, 그런데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보니까 제가 있던 지역도 벤츄라처럼 도시와 밴쿠버 시내와 거리가 꽤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전사를 구하려고 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먼 곳을 오려고 그러면 제가 받는 샐러리보다 더 줘야 돼. 교회가 그 정도 재정도 되질 않아.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사람은 필요한데 쓸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절친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만큼 교회도 컸고 다 좋아졌는데 이런 딜레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친구 사이니까 제이가 너 외국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한국에 들어와라. 그래도 한국이 목회적 환경이 낫잖아. 응? 거기서 언제까지 네 와이프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견딜 거야. 와서 목회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들이 나쁜 목사들 아니에요. 다 열심히 목회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해준 겁니다. 저도 사람인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가 결정적 순간에 외칠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저의 이 고백을 지키느라고 친구들이 저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거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 이 고백을 지키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괜히 그랬나.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목회자가 병드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예요. 목회는요,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죠? 목사들이 자꾸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그건요, 예수님의 자원을 원했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제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제 생명도 삶도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 순간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에 암 수술을 앞두고도 교회를 위하여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미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서 책임지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내 교회도 성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뭘 해야 돼요? 아부 떨어야 되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거기서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책임지시겠지. 이 고백을 해야 목사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한테 아부 떨어야 되고. 그럼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 하나님과 세상이 결정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킬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저건 제 거니까 제 거로 두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이 시간,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는 이렇게 외치면 나를 지킬 거야,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외치면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 고백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외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